우리의 힘과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친구들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임리송함으로 예배에 들어가도록 합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능굴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능굴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굴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고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농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죄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굴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나의 나됨을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상황
상황과 생각들까지 다 주께 맡기옵니다.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찬양에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예배에 은혜를 더하소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100% 영상 예배로 여러분과 만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이름을 아셨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서 진실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다음 학기에는 선택 과목을 정해야 하는데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 친구 멋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막 제대한 형들이 대학교에 복학을 하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하던 형들이 복학해서 공부하면 성적이 정말 월등히 높습니다. 그룹으로 진행하는 과제가 있다면 복학생이 많은 조가 유리합니다. 발표까지 완벽하거든요. 물론 열정이 과해서 너무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낭패보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여러분, 나의 최선은 최선이 아닙니다. 최선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면서 이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이건 제가 결정합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그것이 최선 맞습니까? 라는 태도를 보입니다. 짜증내고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는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악했고 요나가 생각하기에 벌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외치기가 싫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싫었습니다. 망해버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낯을 피하면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1장 3절을 볼까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할 때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께 말씀 받은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구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더라. 요나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왜 욥바로 향하고 있지? 하나님 말씀이면 가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실수했어요. 라고 하면서 니느웨로 갔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피할 수 있을까요? 없죠. 우리가 어디에 숨어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보고 계십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며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는 분이시라. 다윗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요나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에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 큰 폭풍을 만납니다. 이방인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그 요나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요나 때문인 줄 배에 탄 사람들이 알게 되죠. 그때 요나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자기를 여호와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런데 자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게 생겼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겠습니다. 라고 해야 하는데 자기를 물에 던지라고 합니다. 니느웨 가기는 더 싫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 선원들은 힘써 노를 저어서 풍랑에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두려워 떨며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오히려 선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요.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이들은 재물까지 드립니다. 그런데 요나는 끝까지 말씀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순종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요나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니느웨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선민의식이 머릿속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합니다.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항상 짜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는 기도했지요. 그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고 나의 소원을 갚겠습니다.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재밌는 건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구원하옵소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무너뜨리겠다는 뜻을 돌이켰을 때 요나는 짜증을 냅니다. 니느웨를 구하셨을 때 신경질 냅니다. 분노합니다.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진짜 못 봐주겠다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가 말이죠. 참 이상하죠. 만약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요나야, 내가 반드시 니느웨 멸망시킬 것이다. 네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마음이 강팍해서 돌이키지 않을 것이야. 네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줄래? 가거라. 그랬다면 요나는 분명히 갔을 겁니다. 니느웨 성이 무너지고 불에 타고 불살라 버리면 요나 불평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요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살려주셨으니까 니느웨로 가서 선포합니다. 니느웨에 가서 딱 하루만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진다. 그런데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왕이고 백성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니느웨는 초비상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물쭈물 말씀 전할지라도, 그냥 흘러가듯이 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면 전달됩니다. 구약의 라합 여인이 소문을 들어서 믿음이 생겼었죠. 어떤 소문이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했다더라. 여러분, 그래서 전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전한다고 다 듣는 것은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안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말 때문에 믿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말씀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됩니다. 예언을 전한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니 속이 무척 상했습니다. 불덩이가 쏟아지기는커녕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합니다.
요나는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4장 1절 요나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 표현 앞에 생략된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그러나 요나는 기분이 언짢고 분노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르잖아요. 자기 구원은 합당하고 이방인의 구원은 언짢습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 가장 옳은 것을 선택하신다.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옳다라는 진리보다 내 생각이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임을 확신합니까? 전도서 6장 12절에 보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내 삶에서 뭐가 최선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내가 그토록 이것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내 생각에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 그것이 최악일 수도 있습니다. 최선인지 최악인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명령에 순종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옳은 선택을 하시니까요.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니느웨를 바라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불평만 가득 안고 언짢아하고 하나님과 한판 붙을 태세죠. 전도서 6장 10절에서는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이방인이 회개하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요나가 그건 아니죠 하며 언짢아합니다. 하나님 그럴 바에 그냥 저 죽이세요 라고까지 말합니다. 이방인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손길을 내리실 때는 그냥 미쳐버리는 겁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갑니다. 성이 보이는 곳에 초막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 동쪽에 앉아서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셨는데 그래도 봅니다. 눈에 불을 켜고 성이 무너지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요나가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쟤네들 살려주시면 그냥 내가 죽어버릴 거야 이러면서요. 그때 해가 떠오릅니다.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자라게 하셨죠. 요나 머리에 그늘이 지게 합니다. 니느웨 사람 때문에 분노하던 요나가 박농쿨 하나 있다고 좋아합니다. 니느웨에게 내릴 재앙 내리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펄펄 뛰는 요나는 박농쿨 하나로 마음이 좋아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벌레도 준비하셨죠. 이튿날 새벽에 벌레가 박농쿨 다 갉아먹습니다. 해가 다시 떴어요.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합니다. 해가 요나 머리에 쪼입니다. 그때 또다시 말이 바뀌죠. 나 죽겠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누구와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쩜 일이 우리와 닮았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시고 해를 준비하셨는지 눈치채셨습니까? 우리 10절에서 1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쓰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가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벌레가 갉아먹어 말라버린, 그래서 시들어버린 박농쿨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그것도 아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니느웨 성을 봐라. 내가 왜 아끼지 않겠느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은혜로운 건 하나님은 요나도 역시 포기하지 않으셨죠. 엘리야, 엘리사
얼마나 순종의 사람들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 불러다가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순종한 요나를 끝까지 설득시키십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하나 던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리고 그분의 뜻은 언제나 옳다는 것.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재능, 우리의 최선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이 어떠하며, 하나님 긍휼이 어떠하며, 하나님 공의가 어떠한지, 그래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집중하도록 말씀해 주십니다. 존 보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천국을 향해 가는 한 순례자가 꼭 지나야 하는 길이 있는데요. 그 길 양쪽에는 사자가 있습니다. 배가 고픈지 으르렁댑니다. 천국을 향해 가려면 이 길을 건너야 하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데 뼈가 금방이라도 으스러질 것 같습니다. 사자를 보고 많은 순례자들이 포기하고 돌아갑니다. 진짜 열심히 순례길을 걸어왔는데 사자들을 보는 순간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한 순례자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눈 꼭 감고 후들거리는 다리를 한 발 한 발 내디디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고백하면서 건넙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자들이 덤비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자들의 목에 이미 쇠고랑이 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생각하기에 이 길 갈 수 없을 거야. 저 봐봐, 어떻게 갈 수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 길 말고 돌아가는 길이 분명히 있을 거야. 내 생각, 내 경험, 눈에 보이는 것 너무 쉽게 믿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나를 죽음에서 살려내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옳다는 그 사실입니다. 이것 믿지 못하면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나님 신뢰할 뿐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걷다가 사자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자들이 이미 쇠고랑 찼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풍랑 가운데서도 사자 앞에서 쫄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던지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요나는 억지로 순종했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요나도 못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가장 완전한 순종을 보이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요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예수님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모든 열방을 사랑하시고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고자 우리를 사용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판단해버리고 정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그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종과 예수님의 긍휼을 따라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뻐합시다. 다음 주 6월 13일까지 고등부 예배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도 화이팅 하시고 승리합시다. 기억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기대하자.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실 일 감사하자. 감사하자. 사직동고등부 찬양하자. 찬양하자. 사직동고등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힘차게 나가는 우리 사직동고등부 감사하자. 감사하자. 사직동고등부 찬양하자. 찬양하자. 사직동고등부 사직동고등부 사직동